군대 보면요.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단체 기합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같이 있으면 단체로 복을 받습니다. 개인의 복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받는 복도 이거 상당하거든요. 그죠? 어떤 재벌이 자기 아이가 아빠가 사는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나갔대요. 근데 이 아빠가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 아이가 잘 있나. 근데 큰 무리 속에서 뭐 나름대로 산다고 생활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저 단체에게 몽땅 갖다 주라고. 뭐를? 먹을 거를. 과일을. 디저트를. 양식을. 왜? 내 자식 먹이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덕을 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덕을 봐요.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만 있어도 나도 덕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 옆에 롯이 덕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받을 것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 말씀 9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나? 왜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권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자꾸 꼬시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 저 꼬시는 거죠? 그러더래요. 전도를 했더니 저 또 꼬시려고 하는 거죠. 네, 꼬시는 거예요. 가자고. 교회 다니자고.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먹는 선택을까지도 중요한데 내가 시간을 내서 나를 따로 구분해서 일부러 그리고 다른 거 포기해야 될 게 또 많고 때로는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이 돼서 불편해질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그 정해진 것들을 따라 산다라는 게 그거는 웬만한 결단 갖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면 괜찮은데 꼭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라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고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이고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를 왜 세우고 왜 다니고 왜 다니라고 하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고 확신 있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사람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유행에서 나오는 원리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분야가 아니에요. 신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이 세상이 없어도 계시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능하신 신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 하나님 믿어. 나와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시시하게, 아니면 재미없게, 아니면 답답하게, 아니면 주저주저 하면서 애매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라면, 그 이유라면, 그게 진짜라면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내가 그냥 다녀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내 모든 것들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진리로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사람들은 가난하면 초라해지고 비웃음 당하기 쉽고 무시당하기 쉽고, 그리고 자기 자체가 열등해지게 돼요. 비교와 경쟁적인 이 사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못 살면 티가 나거든요. 입은 옷도 그렇고 얼굴 색깔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티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일부러,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흙수저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자 되심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 않겠어요? 어떤 재벌, 뭐 워런 버핏 같은 뭐 세계 1등, 그 사람은 그냥 하나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뭐예요? 얼마나 이때도 하나님의 부요에는 못 따라가는 그런 부요하심이라고요. 그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만큼을 갖고 계신데 가난해지셨대요. 그 말이 뭐예요? 있는 거 다 퍼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다 와. 다 퍼줄 테니까. 이것도 가져. 이것도 가져. 이것도 가져. 이것도 가져. 너도 가져.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 되면 취직돼요. 왜 아멘 안 하셔? 집 삽니다. 빚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가난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청빈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깨끗한 가난함, 그거는 하나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강요하시고 그게 멋있는 거고 그게 참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야 청빈해 왜 이렇게 지으셨는데, 왜 자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냥 돈 한 푼 받지도 않는 그 자연 모습 그대로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데, 그냥 공기도 주시고 푸른 하늘도 주시고
그 자연의 푸르름 속에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너무 부자셔가지고 그분에게는 요만큼 그 사라지는 거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래서 죽어도 또 풍요로우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네 주제에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달라고 할 때 필요한 거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왜 그런지 하시고,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쌀가게가 있어가지고 뭐 콩 한 대 사갖고 와라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 이렇게 시키시면 가서 콩 한 대 사오래요. 콩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난 그 뭐죠? 대박인가요? 거기다가 콩을 이렇게 해서 쓱 밀어요. 그래서 끝에 요만큼 더 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집에 갖고 와서 툭툭툭 털면요, 한 대 잘 안 돼요. 이게 엉성하게 훅 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어서 또 내려갑니다. 또 흔들어서 또 내려가요. 거길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달라고 할 때도. 그냥 그게 필요한 정도만 주셔도 되는데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돈이 부자 되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가난쟁이는 이기적입니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돈만 아는 사람 가난쟁이에요. 그거밖에 여유가 없어. 다른 여유가. 남의 것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다 가난쟁이에요. 자기는 쌓아놨다고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욕심과 탐욕에 빠진 자, 쌓아놓고 금고 갖다 놓고 의기양양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굴어도요, 사실은요, 그 탐욕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인색한 사람, 그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물질이나 돈이나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것 자체가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달달달달 발발발발 떠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중에도요, 이상할 정도로 그냥 안달에 아까워하고, 그게 굉장히 절약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된다라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행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뭘로 행복하실 거예요? 쌓아놓으면 행복하다고요?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아니더라고요. 돈이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은 다 가난쟁이에요.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상처받는, 유산 상속이라는 그 일이 벌어지면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주 적은 분량의 돈 가지고도 뭐 요즘 뭐 폐륜 아들이 막 뉴스거리에 이제 흔해졌잖아요. 다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인생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의 가난을 하나님의 참 풍요와 부요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풍요로워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는 그냥 가벼워, 주머니가.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교회 오면 풍요롭습니다. 여유를 느껴요. 여유를 누리고 배우고 거기서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부자가 돼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고도 넘치는 부자가 돼요. 주고 기쁜 부자가 돼요. 자꾸 주고 싶은 부자가 돼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니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오늘 보세요. 떡 나온다니까 밥도 나오고 어제는 고기도 나왔어요. 한 청년이 저는 본인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얘기를 교회가 대접하는 걸로 해주세요. 자기가 성과금을 받았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전 교인한테 소 불고기를 내겠대요. 1월 첫 주.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하실 거죠? 더 하실 거죠? 다음엔 나야! 막 이러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청년? 취직해야 될 텐데. 이런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취직시켜 주시지. 하나님 주셔. 근데 오래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너가 할 일을 해. 믿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하나님 안에 있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그랬더니 취직되죠. 뭐 살짝 연애도 하죠. 취직하고 나서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틱 내밀어 무뚝뚝 하거든요. 틱 내밀어요. 알고 봤더니 저를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 마사지하는 기계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끼고 있으면 뭐 찌릿찌릿 뜨끈뜨끈해요. 눈 마사지 하라. 평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안 했던 청년이야.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지? 여유가 생겼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앞으로 사는데 평소에 모든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공중전화 있었어요. 공중전화가 동전 넣으면 통화가 되는 공중전화였다가 그 다음에 카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 아예 공중전화가 없어지죠.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공중전화 보면 동전을 넣을 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카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 전화할 필요가 있는데 전화할 돈 주세요. 그럴 때 그래 내가 기분이다. 그리고 수표를 줬어.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때 필요한 거에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왜 남은 저걸 주는데 나는 왜 이걸 안 줘? 아니 지금 전화 걸어야 되잖아.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 지금 자식들 벌어 먹여야 되잖아. 그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우리 남 보고 이게 돼야 돼 저거 돼야 돼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네 없네 그건 졸부예요. 그리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우린 다 가난해. 알고 봤더니 주머니, 생각, 감정, 마음 몰랐어요. 비교당하고 경쟁에 이 사회가 이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훌쩍 어디라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곳으로 잠깐 피신하는 것으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착각하죠. 아니에요.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그런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돌아봅니다. 요셉 노예인 주제에 남을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그 주인 마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신상에 유익하려면 덕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 아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못 말려. 아주 이 주인 마님은
가난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의 가난에 찌들어 있고 외로워요 그러고 난리치고 고독해요 그러고 난리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고 난리고 가난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요셉을 노예에서 풀어놔야 형통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예 그 신분을 가지고 부자네 가난하네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부자였어요. 주는 자였어요. 그 속에서도. 길을 제시하는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부자 되네요. 한 나라를 딱 책임지고 자기 멀리 있던 가족 다 70명을 끌고 와서 고센 그 땅 아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왕이 어디서 살고 싶어? 무슨 일 할래? 그렇게 물어보거든. 고센 땅을 딱 얘기하세요. 그건 부모님 가족 만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 부자는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여러분 진짜 그 돈 버는 이 세상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저거 돈 되겠다. 그런 눈이 뜨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우린 돈만 부자를 가지고 부자라고 하지 않아. 진짜 부자. 끌고 올 수 있는 부자.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자.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리고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진짜 부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부자셨군요. 얘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부자셨군요. 부자셨군요. 주머니에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니까. 이렇게 보면 없네 하던 사람이 이것도 있네. 있을 거네. 우리 아이들 보면 조짐이 보여. 요렇게 되겠구나. 요 길로 가겠네.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전에 우리 초기에 개척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작은 규모였지만 그때 첫 번 크리스마스를 우리 맹권사님이 분당해서 여기서 예배 후에 와서 같이 파티합시다. 그래서 쫙 갔어요. 그때 승열이가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방명록에 썼어요. 어린아이가 방명록에 와서 어땠는지를 썼어요. 거기에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쫙 축복의 글을 썼어요. 어린애가. 그래서 맹호사님이 뭐라 했냐면 너 나중에 어떻게 되나 꼭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늙은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거든요. 빨리 가야 애를 팡팡 낳아야 되는데 기본이 셋인데 5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5도 있잖아요. 5을 낳아야 돼. 5을 낳아야 돼. 네. 둘만 낳으면요 기본이에요. 2사람이 둘 낳는데 아니요 3은 낳아야 전도야. 3은 낳아야 전도야. 그래서 우리 남태욱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전도해 갖고 왔어요. 3을 빵 낳고 왔다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 될까?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 그거 써서 병에다가 집어넣고 없은 것처럼 있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된 사람들은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타임캡슐. 그래서 그걸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야. 그리고 안 줬는데 2015년에 우리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어렴풋하게 괜한 마음으로 썼던 거가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가거든요. 확실히 그 시간은 꼭 오거든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오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 다음, 그 미래. 근데 그게 사람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한다고요. 성경에 사람 고만했다라는 기록이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기록 보세요. 이삭 기록 보세요. 흉년이 들 때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 잘났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자 되는 그 인생은 어디서 출발되는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야곱 그렇죠. 다윗 그렇죠. 다니엘 이건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전쟁통에서도 장미꽃은 핀다고요. 하나님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슬프고 무너진 것 같은데 해는 다시 뜨고 달은 다시 떴다 지고 그대로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했다는 거. 아니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왜 끝난 것처럼 그래? 이 상황 때문에 왜 가난한 사람이 돼? 요 사건 때문에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왜 가난한 사람인 척하고 연민에 빠져 있어? 아무도 날 안 좋아해. 난 못할 거야. 대한민국 너무 말이 안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부자는 나라를 살리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막 번성케 하는 자기 인생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그 사람 있으면 수만 명이 먹고 살아. 그 밑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그런 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부자됨은 넉넉하게 됨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잘 여기에 잘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생들과 영혼들을 풍요롭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가 포로입니까? 우리가 뭐 어디 끌려갑니까? 포승줄에 묶였습니까? 뭐 내가 내 집에서 내 여유롭게 사는데 무슨 포로야? 천만에. 여러분 불안 포로된 거예요. 염려 포로입니다. 걱정, 상처, 열등감, 두려움, 미움 모든 것이 포로된 거예요. 감정의 포로, 생각의 포로, 과거의 포로, 사람한테 포로 꼼짝 못하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포로예요. 마음껏 기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자로 우뚝 서갈 그게 아니라 어디에 의존하고 누구 눈치 보고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갖고 빌빌빌빌 인기 명예나 쫓아다니 그 포로입니다. 눌려서 억압돼서 그래요. 그 내면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한 이 엉뚱한 짓을 팍 터뜨리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거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약한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거를 선택을 했지? 어떻게 이거를 결정해서 담대하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사람, 나이 많아서 포기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모델을 삼으셨어요. 아브라함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떡하지? 어쩌다가 일은 저질러 놓고 흐지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막상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될지 두리번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75세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노인네 약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모델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자신데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한 열매를 거두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지 눌려있지 감추고 싶지 두렵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되지 염려되지 여호수아도 모세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더러. 다음 타자인데 후계자인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모세가 이제 떠나고 나서 없어요. 이제 자기가 200만이나 되는 식구를 거느려야 돼.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 안 듣고 변덕이 죽을 듯한지. 그래서 난 못해. 우리 모세 어르신 보니까 고생하는 걸 봤어. 내가 옆에서 볼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 근데 저 사람들을 나한테 맡기다니. 내가 어떻게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모세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도 두려워 말라. 그러더니 백성들이 나와서 두려워 마소서. 우리가 모세 따르듯이 당신을 따르리이다. 두려워 말라고 골백번 얘기를 해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여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믿는 게 너무 이게 이 현실에 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 계속.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포로됐다고 하시면서 그걸 나 약하고 두렵고 그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부모님 앞에서조차 노래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감 없고 쳐다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지만 그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왜? 그게 얼마나 방해거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방해거리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그래서 제한받는 게 너무 많았고 억울한 게 너무 내가 나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런 얼굴 보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막 안타까워 속상해. 그래서 막 우겨서라도 끄집어내고 싶어. 아니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인생이 무한무궁하게 있는데 그런 걸로 제한하지 마. 그런 걸로 막 해봐 무조건 해.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런 감정에 포로되었을까? 왜 이렇게 수줍음을 또 수줍어서 이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 어른들은 아유 천상 여자네 막 이래. 난 그래서 여자라는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했었어요. 바보로 느껴졌기 때문에. 친구들은 안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데 아유 천상 여자네. 모자르면 여자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렇게 크는데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래. 자꾸 얘기하래. 애들 가리키래. 막 그래. 미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얘가 터져 나갈 것 같아. 따가울 정도로 얼굴이 빨개져 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해.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시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 돼 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고 나서 꼼짝 못하는 거죠. 네, 해놓고는 제대로 못해요. 잘하면 왜 안 하겠어요?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수줍어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너무 세다고 생각하시죠? 원래부터 세잖아. 태어날 때부터 세잖아. 그랬을 것 같죠? 친구들은 절 보고 그래요.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대학교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웃긴다 막 이래요. 방권사님이 그랬어요. 저더러.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집에 갔어요. 딸을 하나 낳아서 막 애가 뭐 정신이 없어. 그런데 밥 한 끼 해주겠다는 거죠. 미국 유학 간다니까. 근데 저를 안 믿을 때 만났거든요. 근데 믿은 다음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근데 밥을 차려놓고
내가 식사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는 그 친구가 하면 하지. 왜? 성당을 다니고 있었거든. 3대째 믿음을 가진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나 기도하고 싶어.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해라. 해라.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이게 네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나 봐요. 저 간 다음에 식구들한테 그랬대요. 막내인데 언니 나도 쏘이처럼 교회 다닐까 봐. 그랬더니 식구들마다 얘기하는 게 성당이나 빠지지 말아라. 성당이나 빠지지 말아라. 왜 그랬냐면 뭐가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나? 얘 이런 애 아니었는데. 얘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 포로된 모든 감정, 관습, 사람들의 인식, 거기에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게 잘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원래 그 환경을 뚝 떠나서 미국에다가 10년 동안 나를 완전히 잡아흔드셨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 다 떨어버리는. 전 인생을 그 여정을 다 다뤄주시고 같이 움직이시면서 그 모든 포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포로됐던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십니다. 진정한 나로, 진정한 참된 것으로, 진정한 그 삶의 가치 그 자리로 계속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내 말이 진짜 말 되게. 그럴듯한 척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럴듯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땐 절대로 그러지 못한 거를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그게 아니고 저를 남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그대로 일치돼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묶여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다니면 여러분 착해져요. 좋아져요. 진실되져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우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뭐 뒷말이나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나아진 게 그거예요.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아지셨군요. 나아지셨군요.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훌륭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 맡겨주실 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나아질 거예요. 착해질 거예요. 똑똑해질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 가질 거예요. 책임감 생길 거예요. 기쁘게 감당하려고 할 거예요. 용기 있게 살 거예요. 왜? 모든 포로된 걸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경된 자에게 여러분 소경된 게 눈이 열리게 한대. 뭘 알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안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후회야.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은데 저 혼자 생각이지.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애들 낳아보니까 착착착착 그 나이마다 인도가 되든가요? 이 아이한테 통했던 게 저 아이한테 둘째 애한테 셋째 애한테 통하든가요? 몰라.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모르겠대. 부모님들의 얘기예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어떻게 알아? 자신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 길로 가면 정확하고 그 사람이면 된 거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근데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걸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신 유일한 참된 신 하나님 그분이 다 하셔. 그분이 다 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분초를 다 헤아리시고 다 알고 계셔. 심지어 머리털 세시마까지 된지 않아요. 머리털 몇 개나 떨어졌는데 몰라 우리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몰라요. 어떻게 다 증상이 이렇게 나면 사진 찍어봐야 되고 피 뽑아야 되고 열어봐야 되고 그러고도 모르고
60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걸 모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부터 제대로 알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안 돼요. 안 돼요. 선택과 결정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소경 모두가 각자가 소경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소경들한테는 애꾸능이 왕이더라고요. 자긴 그래도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야. 지나봐야 알고 한참 살아보니 잘못한 거고 누구 말도 다 믿을 수 없고 통계와 숫자는 여러분 이 기계는 뭐 고장날 확률이 2%입니다. 대단한 거 발명했다 그러죠. 그 2%가 내가 사갖고 온 물건이면 난 100%야. 통계 숫자 믿지 마세요. 그거에 인생 걸지 마세요. 모르는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하면 부자 되더라. 다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더라. 아니야. 몰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생긴 거에서부터 다. 그 이유와 의미와 뜻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거를 그렇게 다루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데 한 군데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 가면 부자 되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소경된 자에게 보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네. 옆 사람 보고 좋은 팔자 타고 나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맞아. 교회에 꼭 어렸을 때부터 꽉 붙잡고 하나님 꽉 붙잡고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어느새 어떻게 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야. 우리 갑자기 성인군자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경험을, 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감사합니다.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다니는 이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의 그 지체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잘 크고 잘 자라고 잘 믿고 잘 살아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뜻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속에서 참된 삶을 살고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뵐 때 큰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그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며 그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